굿모닝 배달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입니다. F.B. 마이어가 그랬죠. 하나님은 그분의 충만하심에 전적으로 모험을 거는 영혼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입니다. 다 함께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행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가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던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묘한 뉘앙스가 풍기지만 예수님이 뭔가 네가 3번 부인했지만 다시 사랑 고백을 3번 들으심으로 그를 사명을 주어 세우시는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신의 백성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장자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역을 하며 괴로움 속에 울부짖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했지만 완악한 바로로 인해서 그들의 노역은 더 심해지고 어려워졌던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재앙, 드디어 당신의 장자를 내보내는 이 출애굽의 장정을 앞두고 하나님이 내리신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즉 당신의 백성의 곡을 애굽 백성의 곡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그 묘한 그 지혜로운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그 누구보다도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자부심을 가졌던 그것을 꺾으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던 사람은 건강을 꺾으시고, 머리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은 머리를 꺾으시고, 돈 버는 것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사람이 재정적인 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끔 하는 귀한 일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헵시바 때 박형철 목사님의 설교가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진짜 위대한 사람은 자기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자가 진짜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잘하고 자랑하고 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걸 꺾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섭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드디어 장자를 치는 재앙 속에 그 완악했던 바로는 항복에 항복을 거듭하고 드디어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때 애굽에 있었던 그 곡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했을까. 모든 장자는 치는데 내가 낳은 아들,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또 한편으로는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예외 없이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번 내가 장남이고 우리 아들이 장남이고 또 손자가 장남이면 한 집안에 장남 셋이 죽어나가는 것이죠. 거기다가 마당에 우리에 있는 송아지도 첫 새끼면 그 송아지도 죽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곡성이 그 애굽 땅에 있었을지, 비참한 그 고함 곡성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수밖에 없는 마지막 그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 이 장자를 치는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용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이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임방과 설주에 뿌리고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방전을 내어주셨죠. 이때 우리의 믿음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 피가 도대체 무슨 효력이 있겠냐 하고 믿지 않고 그 재앙을 또 스스로 맞이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광야에서 독에 물려 뱀에 물려 그 독에 의하여 죽어가는 자들이 다 낫든지, 아니면 예수님 그 십자가 노뱀을 쳐드는 거 그거 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든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겠고,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냐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그냥 죽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 앞에서 숨지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어가는 이 6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고집을 부리다가 가장 소중하고 자신이 있었던 장자를 잃고 나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는 바로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을 꺾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참 지혜로운 섭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잘하는 것, 잘난 것 드러내며 교만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장자라 일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장자를 십자가에 다시며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굳건히 믿고 순종하며 겸손히 주의 뜻을 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